어제 뉴스를 보다가 미얀마를 대표해서 국제 미인 대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로 인해서 다시 미얀마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억압의 상황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얀마의 여대생이 미인대회에 참여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미를 뽐내고 세계의 미얀마의 미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든 접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동안 어렵게 끊어질 듯 이어오던 민주화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 저항이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군부의 억압과 탄압이 더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격렬한 대치 상황 속에 있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까지 한 400여 명의 희생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밝혀진 통계만 이러하니 알게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하고 또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살인과 폭력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은 어린 여학생이 미인대회에 참석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인대회에 참석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귀국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체포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고 귀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계 곳곳을 전전하면서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와 80년대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비슷한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나라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던 여러 가지 노래들이 그곳에서도 불리워지고 있고 그 역사를 먼저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도의 손길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곳이 이 세상의 어떤 곳이든 고난 당하는 이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 39장까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4개의 노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채찍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개의 종의 노래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일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종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종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죄를 죄로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돌덩어리를 올려놔도 그것으로 인한 그 어떤 무게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인하여서 때때로 죄책감에 시달리게도 하셨습니다.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무에 굴복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견디셨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종의 노래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2장과 53장의 말씀인데, 53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현실, 그리고 눈물 나는 현실, 죄가 관영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낙심한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의 노래는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5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 종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을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1900년대, 즉 20세기는 우리 민족이 이전의 시대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한의 어려움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했던 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이들이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를 극복하도록 호소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책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그 한 가지는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자의 귀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럴 때 사용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 8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학자의 혀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곤고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 우리 사회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모든 것을 정보를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공부해서 남을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많은 근로자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기업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갈 성과급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실직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이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의 부자들 중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에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종교율,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그런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유종교율은 50%가 훨씬 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의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신교 인구의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강남 3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32.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 이북 쪽이죠. 시내에는 그나마 한 28% 정도의 개신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3%, 25% 정도의 비율로 개신교 인구가 머물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신교 신앙이 더 이상 고난받는 자들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산층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갖 비리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 중직자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강남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 주냐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 배워서 남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서 남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학자의 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귀를 즐거워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귀를 즐겁게 하는 정도로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깊은 연구 속에 나온 말씀, 내가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들어야지라고 하는 지적인 뿌듯함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귀를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등을 내어주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 한 사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는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귀를 열으셔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직면하게 되었던 고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당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등에 채찍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은 것은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전했기 때문이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미얀마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답게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권력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키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다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등을 내미는 사람, 침뱉음을 감수하는 사람, 수염이 뽑히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들 동안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더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의 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귀중한 상급은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의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학자의 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아주 가깝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학자의 귀를 구하시고 학자의 혀를 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곤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의 혀를, 학자의 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학자의 혀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닫게 될 수 있는 학자의 귀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다시 격려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